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섰지만 그곳에는 이교도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세겜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처를 정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시려 하심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낯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감당해야 했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해야 했습니다. 낯선 땅에 가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민처럼 살아야 했으며 사방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주님께서는 기근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충실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위대한 인물의 허물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란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건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즉 축복에 담긴 세 가지 주제를 되짚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이 구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에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 즉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셋째는 아브라함이 열방을 위한 축복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은 창세기 12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격적 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했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약속에 관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런 속임수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의 불신으로 인해 위태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그를 여러 나라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비겁한 행동으로 이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태롭게 합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의 땅에 들어오는 모든 나그네의 아내와 자녀를 데려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면 지역 영주 중 한 명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하거나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아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을 제거하고 아내를 차지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문화, 즉 애굽 문화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궁여지책을 짜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런 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불과 며칠, 몇 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방 땅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아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네가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부탁한 것은 그의 믿음의 부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라는 그의 이복 누이였으니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언약의 씨, 즉 후손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보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그분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보존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에 불충실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은 바로의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바로는 이 여자를 자기 후궁으로 맞아들여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라를 데려오도록 하고 사라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의 후궁에 보내는 대신에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도 신실하셔서 사라의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역정을 내며 책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입을 빌려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숭배자이자 이방인에게 거짓됨 때문에 이방 민족의 지도자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처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을 공경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이 공경에서 구해내실 것이니 순종에 대해 안일해져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이 사건은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도록 보장되는 하는 것은 우리의 충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인간적인 방책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저희 자신의 이해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시련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